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태근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진실입니다. 목사님, 네. 요게 뭘까요? 요거는요. 네. 사건도 해결하고 잃어버린 가족도 찾을 수 있는 요거 느낌 오시죠? 유전자. 맞습니다. 네, 뭐 유전자는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물려지는 건데요. 재밌는 게요. 이 유전자를 통해서 뭐 성격, 또 외모, 또 잠자는 습관까지도 담게 된다고 하네요. 굉장히요. 네. 하나님이 참 창조의 섭리가 묘하십니다. 그렇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과학이 많이 발달하면서 이런 과학기술은 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분단 몇 주년인가요? 광복 70주년. 70주년. 네. 야, 70주년 됐어요, 벌써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한국이 분단돼가지고 나뉘어가지고 70년이니까 네. 사상도 많이 달라졌고. 그래서 사실은 그 옛날에 더 믿음이 좋은 분들이 네. 북한에 많이 사셨죠. 그렇습니다. 아,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믿음의 강력한 유전자를 지닌 분들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네.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2015년,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된 지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면서 동시에 분단 70주년이기도 하다.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국인 한반도, 남한에 들어온 탈북민 3만 명 시대에 이 땅의 화해와 평화 통일은 우리 민족의 과제이며 한국교회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다. 한국교회는 분단 70주년을 맞아 하나님을 모르는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목소리와 통일 한국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북한, 그리고 탈북민들이 이 땅에 정착하도록 사랑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새희망나루 교회의 담임 마이호한 목사다. 탈북민 출신인 마이호한 목사는 하나님을 알기까지 아픈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마이호한 목사와 그의 아내 김은혜 사모를 통해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크리스천이 어떤 마음과 어떤 기도로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들어본다.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교회, 탈북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새희망 나룻교회 마요한 목사님, 그리고 김은혜 사모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머리 젖었어요. 네. 아니, 스튜디오가 그냥 환해졌습니다. 교회 이름도 너무 예쁘죠, 목사님? 새희망 나루. 새희망 나룻교회. 개척하실 당시 어떤 비전이 있으셨겠죠? 예. 하나님께서 저 북한의 회복이 때가 멀지 않았다는 그런 마음을 굉장히 부어주시고, 네. 또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갑자기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또 새희망 나룻교회는 성도님들이 또 되게 특별하시다고 알고 있어요. 탈북민 출신 성도님들이 절반이고, 네. 그리고 또 남한 출신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와. 있고 디아스포라 성도들도 있습니다. 완전히 뭐 다국적. 다국적이네요. 교회인데 담으셨네요. 아니, 남한 출신들도 있고, 북한 남한 출신도 북한 있고. 외국인들도 있고. 네. 아니, 주일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예. 정말 통일교회네. 그러네요. 통일한국교회입니다. 네, 저희 교회는 뭐 작은 통일을 현재 살아가고 있다고 저희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모님, 새희망 나룻교회. 야, 우리 교회 이런 점 너무 좋아요. 저희 교회는 교회에 오면 너무나 따뜻하고 가족 같고 행복한 교회예요.
저희 교회 우선 목사님들과 또 이제 장로님, 권사님들이 정말 직분에 대한 그런 건의주의를 다 내려놓고 네. 정말 섬김과 헌신으로 정말 교회의 여러 구석구석을 이렇게 섬겨주셔서 오시는 분들이 또 특별히 우리 탈북민들 정말 고향같이 예, 그렇게 같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네. 저 미국에 가면은 네. 한국 사람들 모여서 한국인 교 하잖아요. 네. 한국 음식 먹고 고향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주 오면은 엄청 반갑겠어요. 네.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그러고 같은 고향이네. 그리고 아주 정말 정이 더 빨리 가겠어요. 그럼요. 저는 또 무엇보다 정말 서로 편견 없이 네. 그렇게 뭐 남한, 북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너무 감동이네요. 네.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누가 북한 출신이고 누가 남한 출신인지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네. 네, 서로가 많이 닮아가고 있어가지고요. 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실 땐 사실 이렇게 탈북하신 거 표 많이 안 나거든요. 아니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 갔더니 거기서 한 분이 정말 북한에서 온 사람이 많냐고 하면서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왠지 박사 출신, 카이스트 박사 출신일 것 같은. 공부 많이 해서 그렇죠. 박사 자격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언제 탈북하셨나요? 제가 처음 탈북한 것은 90년대 말에 제가 탈북했었고요. 중국에서 살다가 제가 북한에 들어갔다가 다시 2001년도에 탈북했습니다. 재탈북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셨어요? 네, 뭐 엄청 생각하셨어요. 자의적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네. 예, 제가 체포돼서 북송돼가지고 북한에 들어가게 되었고 네. 또 다시 재탈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셨을 텐데 우리 사모님하고는 언제 만나셨어요? 저희 아내하고는 제가 재탈북하고 저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삼국에 저희가 경유할 때 그때 만났었어요. 특별히 결혼을 뭐 결심하시게 된 계기. 그때 제가 만났을 때 거기에 네. 많은 우리 탈북자 분들이 계셨는데 저희 아내가 제가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미인이시잖아요. 딱 봐도 미인이세요. 이 사람하고 함께하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신학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길을 일꾼으로서의 길을 걸어갈 때 잘 힘을 합쳐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감이 딱 오더라고요. 그러죠. 사모님도 그랬어요? 안 네. 그랬죠? 오셨을 때 어떠셨어요? 모르셨죠? 저는 사실 이제 중국에서 신앙이 없었어요. 이제 많은 그 어려움들을 겪었고, 그랬는데 저한테는 이제 그런 뭐 선교사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남편이랑 동일하게 저도 이제 한번 잡혔었고요. 네. 또 이제 북한에 갔다가 다시 북송. 다시 이제 또 재탈북을 했는데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때 비슷한 시기 같아요. 있는데 이렇게 남한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브로커들 따라서 이제 삼국에 이제 가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남편을 만났어요. 네. 예. 근데 사실 처음에 이제 처음에 딱 만났을 때. 네. 뭐 이제 그런 감정까지 제가 둘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힘드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특별히 이제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는 제가 생각을 못 했어요. 못 하고 있다가 남편은 그때 제가 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잘 다가오지도 이해가 않았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또 이제 남한에 함께 들어오게 되었고, 또 이제 남한에서 뭐 한 1년 남짓 또 교제를 하면서 그때 이제 저희가 YMBDTS 네. 그 야간에서 강북에서 이제 이제 같이 가서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힘들 때 만나셔서 서로 예, 제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실은 네. 처음에 이렇게 만났을 때 뭐 그런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이 그 아픔을 알잖아요. 그럼요. 근데 특히 우리 북한 여성들이 탈북민 여성들이
당한 그런 아픔이라든가 그 어려움들을 제가 이미 충분히 알기 때문에 네.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모으고 또 함께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제가 들어보니까 또 북한이 또 북송됐다가 또 나왔고, 그다음 저도 그때 방금 이렇게 북한이 북송되었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리셨다가 이렇게 나왔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런 마음들이 더 통했던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경험들 많이 하셨어요. 아내는 실은 하나님을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가깝게 이성으로 사귀고 싶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 안에서 3개월 동안인가 머물러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은 이렇게 그룹이 있어가지고 성경도 읽고 이런 그룹 모임을 하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됐고 그러면서 또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요. 사실 저희야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얼마나 그 상황 가운데 긴박하고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은 그 삼국에 머물 때는 그런 긴장감은 많이 풀어졌지만 중국에서의 그 상황은 굉장히 불안하고 항상 긴장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잡히면 북송돼야 되고 또 북송된 많은 분들이 북한에 가서 처형까지 되고 또 감옥에 가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을 처음에 만났고 그러고 선교사님들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받고 또 믿음도 생기고 네. 제가 중국에서 또 어떤 사역을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탈북민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네.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사역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체포돼서 북송되게 되었는데 실은 돌이켜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것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려웠었는데 그 과정을 넘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들을 알겠더라고요. 정말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살아나올 수 없는 그런 네. 상황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북한에서 그것이 체크되고 또 중국에 의뢰돼 가지고 제가 그런 계획적으로 잡혀서 북송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북한에서는 민족 반역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사형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저를 이렇게 다시 살리셨고 제가 하나님께서 왜 저 같은 사람도 살리셨을까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되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북한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북한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고 아멘. 또 북한을 반드시 회복하신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국 교회에 그리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제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다시 재탈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참 우리가 어떨 때 보면은 네. 앞이 안 보여요. 야, 이 끊임없이 이거 정말 가능한가 안 한가. 그냥 우리가 그냥 쓸데없는 일 하는 거 아니 그런데 네. 확실히 희망을 보시고 분명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네. 사랑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요. 제가 북한 보이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그건 뭐냐면요. 네. 북한 보이부 감방에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 제가 그건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인데 감방 안에. 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기도할 때마다 왜 하나님 북한을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역사와 관심이 북한에서 완전히 떠났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제가 북한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북한을 버리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북한을 잊으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그 감방 안에 직원들 중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었나요?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어쩌면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수없이 그 안에서 치조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 사람들을 치조한 그 문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네. 있던데 그래서 그 치조가는 얼마나 이렇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치조했는지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도 알고 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기도하기를 정말 하나님 역사하셔서 저를 치주하는 이 치주간 또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런 기도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사모님도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중국에서는 많이 어려웠는데 일단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저희 남편하고 만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신앙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세워지다 보니까 전혀 이제는 두려움도 없고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가족은 어떻게 되시나요? 가족관. 지금은 또 자녀들 몇 네. 분 두셨죠? 네. 3명이 있습니다. 아. 세 명. 딸 1명하고 아들 네. 2명이 있습니다. 많이 컸나요? 예, 막내는 지금 유치원 다니고 있고요. 네. 그리고 초등학교 그 외고 제일 큰 아이는 지금 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그 힘든 시간을 겪으셨지만 지금 또 이 남한에서 네. 하나님이 또 다른 이런 믿음의 가정으로 또 살아가게 하시는데 목사님 그럼 한국 오셔서 신학을 네. 시작하신 건가요? 제가 실은 남한에 오려고 할 때 신학하려고 왔었습니다. 야. 예. 와.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그 길들을 빨리 열어주셔가지고 네. 재탈북하고 한 4개월 이후에 이 남한에 오는 그런 루트에 들어서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처음에는 네. 이 남한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도 풍요하고 자유롭고 하니까 내가 딱 신학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살짝 했었습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여기서 열심히 살면 뭔가 다른 것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가지고 했었는데 아까도 저희 아내가 말했지만 그 BDTS 과정을 네. 또 다시 훈련 받으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들을 확인시켜 주신 것 같아요. 정말 네. 정말로 하나님 잘 선택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전 궁금한 게 북한에서 상상했던 이 한국 남한의 모습과 네. 딱 탈북해서 딱 서울 땅을 밟았을 때 모습이 어떻게 상상하고 좀 비슷하셨나요? 실은 북한에서는 이 한국에 대해서 거의 알 수가 없었죠. 근데 네. 뭐 비디오나 뭐 이런 거 보면서 지금은 저희 때도 이렇게 남한 영화들도 간혹 보고 했지만 지금 이런 한국의 모습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그려 볼 수도 없었고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상대적으로 비교할 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좋은지 좋은 게 어떤 것인지 하는 것조차도 그때 당시는 잘 몰랐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그 중국이 옆에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잘 산다. 중국이 발전했다. 이 정도였고 그런데 중국 사람들 통해서 우리 한국은 더 잘 산다, 더 발전했다 해서 그것이 어떤 이렇게 모습인지 하는 것들은 좀 상상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중국에 와서 보니까 탈북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중국이 더 자유롭고 더 잘 사는 것을 저희가 보았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정말 우리 남한 땅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제일 먼저 서울로 오셨나요? 예. 서울에 오셔서 또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이제 신학을 시작하셨는데 저는 무엇보다 이런 약간 언어도 그렇고 학교 생활 힘드시지 않으셨나요? 공부가 힘들었을 때.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보통 보면 탈북민들을 만나면 정착하기 힘들겠다 하는 것이 보통 이런 인사말처럼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고요. 근데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정착이 뭔지 잘 느끼지 못하고 그래 왜 그러냐 적응을 하니까 빨리 하셨네. 제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안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가 그 길을 이렇게 쫓아서 가니까 정착이 뭔지 힘든 게 뭔지 하는 것도 잘 느낄 새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여기서 지금 학부도 다니고 신대원도 마쳤었는데 실은 너무 재밌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네. 즐거웠었어요. 공부 힘든데. 아니 우리 목사님은 외모만 남한 스타일이 아니시라. 근데 처음에 각오가 아마 제가 네. 단단히 사명을 다 가지고 잡고 오셨어요. 네. 들어와서 그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 있을 때부터 선교사님들이 신학이 너무 힘들다. 지금부터 이렇게 그런 단단히 잡돌이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정말 이렇게 신학할 때 제가 편입을 했었습니다. 신학교를.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하고서 단단히 마음 갖고 들어갔는데 너무 생각보다 쉬운 거예요.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사역도 동시에 시작했어요. 사모님이 찬성했어요? 신학교 신학한다고 할 때 사모님 진짜 반대 안 했어요? 원래 신학 없을 때 만나셨잖아요. 네. 그럼요.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찬성하고 안 하고 간에 뭐 들어오시기 전부터 이미 뭐 결심이 확고했고,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뭐 가는 데 대해서 제가 토달 이유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랬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하나님을 잘 몰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들어와서 1, 2년 같이 살아도 이제 하나님을 제가 깊숙이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 이제 남편이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때부터 제가 같이 이제 그 고난을 같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굉장한 몸부림이 있었고 왜 이거를 꼭 해야 되냐고 그때 한번 질문했던 적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하나. 그냥 우리도 편하게 그냥 다른 사람과 같이 가면 좋겠다. 이런 말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사명자를 만나신 거예요. 네. 우리 사모님은 한국에 오셔서 참 이 부분은 좋다라는 부분 있으세요? 우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일마다 이제 교회를 가서 찬양하고 찬양을 하면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찬양을 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이제 가사를 통해서도 은혜 주시고 그런 은혜들을 많이 받았어요. 또 받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신앙이 자라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고요. 예배 드리는 기쁨. 네. 왜냐면 북한에서 예배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그냥 평범하니까 맞아. 기쁨을 모르는 것 진짜 같아요. 목사님 정말 예배 드리고 싶은데 북한에서는 어떻게 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네. 중국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북송당해서 한 반년가량 북한에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힘든 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감옥 안에서도 제가 스스로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주일이면 특별히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날짜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지만 그래도 믿음의 이렇게 동역자들하고 지체들과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랬던 것이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옥에서 나와서 집에 잠깐 있을 때도 정말 여기 이렇게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급하게 빨리 나오게 된 것도 정말 그 예배에 대한 그 사무치는 그 간절함 때문에 제가 하루라도 빨리 나오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목마름이 있었군요. 예배에 대해서. 그럼요. 그것도 제일 기쁜 게 예배 드리는 거라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여기 한국 분들이 많이 좀 생각하시고 맞아요. 예배에 대한 진정성 좀 가져야 되겠어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네.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네. 감사한지 또 그러죠. 두 분의 고백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사모님은 그래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신 거네요. 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교회에 다니셨어요. 오. 예, 그래서 이제 저보고 이제 제가 탈북자 신분이니까 함께 가자고 얘기는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다. 예, 그래서 그 동네 할머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네. 저는 그때 그 할머님의 기도가 이렇게 우리 남편을 만났던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만나게 된, 예, 그렇게 나중에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할머니가 어떤 기도를 해주셨어요? 기도를 해주신 건 아닌데 네. 길에서 저를 붙잡고 저의 네. 신분을 아시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고 이제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너의 길을 열어주실 거고 항상 함께 하시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저희가 항상 불안한 가운데 살잖아요. 근데 그 할머님이 그렇게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잠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접할 수는 있었었어요. 방송에 보니까 네. 이북서 오신 분이 식당에서 일하시는데 그 식탁 훔치라고 그러니까 왜 훔쳐 이거를 그렇게 말하고 아주 굉장히 오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언어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 네. 70년 동안 네. 발달돼서 서울에서 생활하시면 사실 이 남한 땅에서도 뭐 저 경북이나 이런 뭐 다른 그렇죠. 타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서울 생활 쉽지 않거든요. 네. 서울 생활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힘드셨어요? 언어에서 저도 이제 남한에 오니까 외래어를 너무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외래어. 예, 알아도 못 듣겠고 굉장히 이제 또 마음이 굉장히 소극적이어서 이제 사회생활 할 때에도 이제 다른 사람 앞에 바로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저한테 두려움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분당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 이름들이 네. 이제 영어에서 이제 뭐 이태리 말로 뭐 미켈은 셰렙이라든지 그래서 뭐 시어머님들이 못 찾아가요. 너무 길어. 그게 조금 그 미국 말 또 많은 사람들이 영어만 있으니까 그런 말이 아마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 70년 동안 이 북한하고 남한 언어가 많이 이렇게 달라져 가지고요. 처음에 탈북민들이 남한에 들어와서 제일 어려운 것이 이 언어를 알아 못 듣는 그래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정착해서 적응하는 것은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네. 그런 언어적인 부분하고 또 문화적으로 다른 그렇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은 정착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언어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재정적인 부분도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물론 그렇죠. 여기서 태어나서 뭐 여기서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성장한 분들은 그나마 여기서 안정된 직업을 찾고 그럴 수 있는데 탈북민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항상 여성분들은 식당이라든가 그다음 남자분들은 뭐 이런 건설 현장 같은 데 많이 가거든요. 근데 북한에서의 어떤 이렇게 노동하고 이 남한에서의 노동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체력적으로 따라가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뭐 체계적으로 영양 공급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남한에 오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 남한 분들보다 이렇게 일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죠. 못지 없었으니까. 예, 업주로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기보다는 이렇게 능률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운영 중에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탈북민들이 많이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설 현장 같은 데서 이렇게 옛날에 잘 못 잡수있으니까 영양에 문제가 있으니까 너무 힘든 일 시키면은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특별히 이제 탈북한 10대들, 네. 10대들도 참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여기 와서 나이가 어릴수록 정착하는 거는 어른들보다는 빠르지만 그렇죠. 북한에서의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처들을 극복하고 이렇게 바로 세워지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필요하고 또 주변에 많은 관심과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좀 북한 애들은 안 된다라거나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 아이들은 정말 여기서 정착하는 게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곧 그것이 어떤 통일하고 연관돼 볼 때 어떤 통일은 희망적이 아닌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네. 근데 그렇게 사시면서 정말 이런 건 너무 힘들었다. 일단 한국 사람들이 남한 사람 이해 좀 해줬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이렇게 통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너무 괴로웠던 거. 그런 거 있으면 구체적으로 뭐 얘기가 있으신지.
저는 힘들다고 느껴지는 게 제가 힘든 것보다도 제가 목회를 하고 또 네.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장을 많이 가보고 또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뭐 우리도 없고 뭐 돈밖에 모르고 뭐 여러 가지 등등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평가하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어떤 때 안타까우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꿔놓고 당신이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으냐. 그런 그 독재 체제에서 억압당하고 그렇죠. 눈과 귀와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닫혀가지고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던 사람이 이런 곳에서 오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적응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이런 통일에 앞장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개척하신 거죠? 예. 실은 개척할 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많은 분들이 그리고 또 한국 사회에서 통일이 많이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탈북민들을 가까이 본 분들은 정말 북한 사람과 마음을 합하는 건 너무나도 힘들다. 그래서 정말 통일이 필요한 것이냐 이런 질문까지 나올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게 불가능하다면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고 또 이런 길들을 열어주실 거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시작해라.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는 정말 통일 한국에 세워질 교회를 시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었고 그런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라고 제가 계속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통일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통일보다 더 이렇게 큰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일이.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통일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일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고 이미 그 통일이 시작되었다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제가 이 남한 땅에 오고 이 땅에 한 2만 9천 명의 탈북민들이 온 것이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이러한 통일을 연습하고 또 시작하라고 한국교회에 보내셨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네. 이렇게 통일할 때 조금 이렇게 사상으로 나오니까 저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 볼 때 저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마음들이 멀어졌어요. 근데 이제 만 목사님 같은 분 보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섭리가 있구나. 뜻이 있구나. 거기에 이제 불을 붙이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교회가 네. 필요한 것 같고 네. 교회가 소망이고 교회가 네. 일에 앞장서야 되는 그렇습니다. 것이 아닐까. 네. 근데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복음이 모든 것 위에 있구나. 아멘. 복음으로 극복 못할 벽이 없다. 아멘. 이걸 깨닫게 되었고 저희가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남과 북의 벽은 쉽게 무너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물론 시간이 아직 필요하지만 저희가 믿음을 가질 때 벽들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누가 남이냐 누가 북에서 왔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나아간다면 우리 앞에 있는 그런 70년의 그런 분단의 장벽들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한국 교회들이 멈추고 있으니까 역으로 북한에서 우리 마 목사님을 보내셔서 통일을 그 복음의 통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탈북민들이 가장 이 남한 땅에 정착하기 좋은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네. 또 목사님이 이렇게 개척을 하셨고 그 사랑하는 남자를 따라 남편을 따라 덩달아 우리 사모님은 갑자기 사모님이 진짜 되셨어요. 네. 힘든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 너무 힘들었던 때가 참 많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없었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평안함 가운데 자유를 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가 힘드셨어요? 맨 처음에. 솔직하게 개척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개척하고부터는 사실은 너무 행복하게 잘하고 있어요.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이 저를 연단시키시고 저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까지 그때가 굉장히 저희 남편도 이제
훈련을 받았고 저도 함께 그 훈련에 동참을 하면서 그 굉장한 아픔들이 많았었어요. 이게 오늘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나와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그때 어려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당당하게 맞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아니 수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목사님 이거 얘기해도 되죠? 저도 개척하고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미운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왜 이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설거지를 새벽까지 해야 되나. 근데 사모님 말씀하신 게 참 이해되는 게 그 광야를 통해야 네. 하나님 앞에서 죽어져야 그 부부를 그 목회자 부부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그런 시간이 있으셨죠? 예, 근데 이제 다른 사모님들은 자기 선배들이 있고 네. 다른 분한테 배울 맞아. 수 있는데 네. 여긴 배울 분이 없잖아요. 모델이 없으시잖아요. 이제 처음 하시니까 네. 그 외에 사모님들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스스로 배우셔가지고 네. 헤쳐나가야 되니까 네. 또 자녀 교육도 그렇고 좀 예. 자녀 교육 다르잖아요. 한국하고 북한하고는 완전히. 예, 그래서 자녀 교육도 제가 계속해서 배우려고 했고, 그래서 자녀 교육도 배워가면서 지금 아이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애들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이대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제 큰애가 4살 때부터 이제 함께 앉고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서 예, 제가 거의 이제 아이들 교육은 책임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교육에 깊이 있게 들어는 안 오는데 제가 하는 걸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잘 또 이제 교회 일도 제가 뒤에서 뒷바라지를 다 해주거든요. 이야.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행복해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는요 60% 아니면 70%가 여자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여성 교육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성 교육을 대개 사모님들이 해요. 와. 사모님들이 카운셀링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또 하는데 자 사모님도 이제 그 여성분들을 제자를 만들어 가지고 네. 잘 양육을 하시는 게 아니 우리 목사님도 네. 이 사모님 그 힘든 시간이 있으셨지만 네. 그걸 극복하시고 이렇게 함께 생각하시는 거 보실 때 참 너무 고마우시죠? 감사하죠. 예, 실은 제가 저희 아내에게 참 미안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실은 원하지 않는 길을 제가 뭐 앞장서서 그냥 가다 보니까 힘든 가정을 따라오게 되었었는데 제가 이렇게 그 사역을 하면서 정말 북한에 잡혀가서 받았던 육체적인 고난보다도 여기서 겪었던 그 영적인 그런 훈련이 더 저는 어려웠습니다. 너무 야, 힘들고. 그게 더 어려우셨구나. 예.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하고 싶었고 그것에 대한 도전들이 있었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믿어 못 주고 또 멀리할 때 굉장히 힘들었었고요. 근데 그때 제가 그런 길을 가는데 저희 아내가 그것을 더 많이 이렇게 당하게 되었을 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실은 그때 저희 아내가 많이 힘들어가지고 얼굴 안면마비가 왔었어요. 오랫동안.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그때 마음이 근데 실은 이제 너무 아팠었고. 목회다 보면은 돈 문제도 지나가는데 사람 문제인데 이제 갈등들 있잖아요. 자기네끼리도.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이제 마음 아프실 거예요. 이제 사람 때문에 상처 입는 게 그 네. 어느 환경보다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히 이제 우리 탈북민들은 이제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제 물질적인 부분을 원해서 오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들을 좀 그러니까 이제 물질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 남편이 그때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좀 어떻게 나서서 그런 일들을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부터가 이제 제가 뭐 교회에 돈 받으러 가는 그 개념부터 저는 없었어요. 이제 그 생각들이 서로 다르니까 그런 데서 서로 이제 오가는 그 상처들 이제 주고받으면서 제가 돌아서서 보니까 그런 가정이 없었다면 결코 오늘과 같은 네,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이제 돌아보면.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그때 예. 지나오시면서
야, 내가 많이 바뀌었구나. 어떤 부분이 바뀌시나요? 네. 너무 많이 가치관 바뀌었죠. 뭐 이런 가지 완전 막- 다 바뀌었어요. 네, 생활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뭐 저희들 고집과 아집이 다 있잖아요. 네. 나름 또 이제 북한에서는 그렇게 디디고 일어나서 살아야 되면 그게 이제 잘하는 건 줄로 이렇게 네. 착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성격들을 하나님이 다 이제 고쳐주셔서 겸손하게. 정말 부드러운 사람, 네. 정말 겸손한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아주 우리 감사합니다. 뭐 마목사님 인상이 아주 목사니까요. 저기 사람 하도 많이 보니까 네. 딱 보면 오 아니, 저거 아주 목사님, 훌륭하다. 제 생각엔 하나님 만나고 바뀌셨을 것 같아. 네, 그죠? 맞습니다. 예, 비포 맞아요. 애프터.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또 마음이 피폐해가지고 네. 개벽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저도 이렇게 놀랄 만큼 제가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은 저희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저희 아내 이런 옆에서 이렇게 도움이 없었다면 제가 정말 목회하는 게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도 도와주지만은 네. 사모님도 목사님 꼭 도와주시고 또 목사님도 사모님 힘드실 예. 때 서로 도와주셔서 꼭 붙잡고 이 통일을 위한 이 교회를 꼭 잘 해주셨으면 그럼요. 합니다. 아니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 사모님 오른손 잠깐 잡아보세요. 아까 네. 사모님 계속 눈물 흘리시는데 사모님 그냥 바라보시고 제가 볼 땐 표현 못 하셨을 것 같아. 사모님께. 목사님, 잘해요. 아이 빨리 하세요. 공개적으로 뭘. 고맙다고. 네. 고맙다고. 고마워요. 아니, 한마디 하시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사랑해 고마워요. 이게 좀 아니 먼저 해봐요. 아니 뭐가 이렇게 여보 나 만나 고생이 많았지. 너무 고마워. 끝까지 살아 이런 거 하셔야죠. 여보 나만 나 고생이 많았지. 너무 고맙고 앞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요. 네, 우리 목사님 저도 순수 감사해요. 청년 같으시네. 잘 가르쳐 주셔야지. 네, 아니 저는 두 분 뵈니까요. 아까 정말 솔직하게 나눠주셨잖아요. 참 서로가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 가운데 또 하나님 만나시고 또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또 하나가 되어 가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네요. 참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저는 이렇게 한 교회가 이 꿈을 가지고 나가면은 점점 자라서 언젠간 좋은 날이 통일되는 날이 그럼요. 올 것을 저들이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통일한국 준비하고 이렇게 탈북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새희망 나룻교회 네.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그 교회 이름처럼 수많은 탈북민에게 그 하나님의 희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것들이 많은데요. 우리 마 목사님 통해서 북한의 이야기를 지리 지도를 공부 좀 두고 합시다. 네, 알아보겠습니다. 목사님. 양강도는 저 백두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두만강하고 압록강이 흐른다고 양쪽으로 강이 흐른다고 해서 양강도. 그래서 양강도. 지역이 그럼 저 개성은 뭐 특별시인가요? 예, 개성 특별시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 특별시처럼? 목사님, 금강산은 어느 쪽에? 금강. 이렇게 남한에서 금강산 관광할 때 저건 북한 사람들이 갈 수 없는 지역인데 오히려 저건 남한 그거 땅처럼 재밌네요. 느껴지고 북한에 대한 궁금한 이야기입니다. 북한 주민도 평양에는 아무나 못 간다. 남군의 아들은 저희 때 다 봤었어요. 김대중 형. 예. 그래서 어떤 친구는 그렇게 말해요. 남한 남자는 다 구슬뼈처럼 생겼다. 이렇게 와서 네, 보니까 아니야. 왔는데 아니다. 아니야. 탈북민이 이북의 축소판이다. 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여기. 네. 그래서 우리 통일이 될 때까지 굶어 죽지 말고 살자 막 네. 이렇게 서로 격려를 하면서 정말 그 눈물 나는 일이네요. 예.